죽음과 교회에 대한 박해로 예루살렘을 탈출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증거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빌립이 선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여서 광야로 보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미 쫓기는 몸이 되어서 이 도망다니고 있는 이 빌립은 그곳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요. 가서 보니까 광야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그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립이 만난 넷이는 국가의 재정을 맡아보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직책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넷이가 타고 가는 수레에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서둘러 쫓아가서 보니까 화려한 수레를 타고 가던 그가 뭔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뭔가 읽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확히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32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마도 빌립은 그때 이 성령께서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았을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내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빌립이 갔을 때 그 대목을 읽는 것도 놀라웠고 빌립은 그에게 더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사람 넷이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 혹시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인지 당신 아느냐 묻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간닥의 넷이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저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지나갔고 특별히 자신이 읽는 내용에 대해서 이걸 무엇이라고 말해주는 이도 없었고 속 시원히 설명해주는 이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관심 가져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목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온 경우도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내시는 빌립을 수레에 태웁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하나 아쉬울 것 없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그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 밑에 애굽 밑에 있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때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찾아올 수 있을까?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었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내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가?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34절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유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먼 여행을 하면서 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을 두루마리였잖아요. 그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집 한 채 값이었으니까 그 비싼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면 사는 것도 넉넉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학문이라든지 지식이 탁월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내용은 다 알겠는데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곤욕을 당하고 내 백성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내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당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절기라든지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모일 때요, 성경을 낭독을 하는데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토라를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을 읽습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 선지서의 글을 하프타라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이사야 50장, 51장, 52장 읽다가 53장 건너뛰고 54장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3장을 안 읽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고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단 말인가? 그래서 53장은 이해 불가한 성경,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엉키고 어지러워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상심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대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서 한 나라를 이루시는 이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속량할 자로, 그렇게 구원할 자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더니 급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성경 뭘 보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글을 하나하나씩 증명해 가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 가십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시던 그 순간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웠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수혈이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기 시작을 하니까 맥박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설레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빌립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전한 복음도 고난받는 종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의 몸이 찢기고 상할 것이다. 이런 예언. 빌립은 이렇게 예언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건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에, 간다게의 내시가 지금까지 알아오던 그 성경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고난받는 종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신앙의 행위에 생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고 그 마음에 율법의 안식일에 여전히 남아있는 메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딱딱한 고착화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수단에서 그 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왜 그렇게 수레를 타고 먼 길을 왔겠습니까? 그 바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에게 복음을 듣던 그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였구나. 듣고 보니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집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게 내시는 묻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나도 세례 받아도 돼? 내가 세례 받는데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니야? 나 지금 세례 받고 싶다는 거죠. 빌립,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그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종교 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로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은 모르고 성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과연 그랬구나. 그동안 깨닫지 못한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은 기쁨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쁜 게 무엇인지 모르고 가슴 뛴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한 나라의 재정을 총괄할 만큼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애굽의 남단에서 이 먼 곳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정도면 그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나 읽어봐도 때마다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도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었어요.
자기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자기를 설레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간다게의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 39절에 보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길로 내려간 다음에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과 이 간다게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은 다시 성전을 찾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로 그렇게 매번 왕복하면서 그 먼 길을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그 마음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성전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벅찬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날 내려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 앞에,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회개라는 몸살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내면이 다 갈아엎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회개는 참 정말 아픈 일입니다. 부끄러운 건 이야기해야 되고, 실토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 회개는 죽어도 못할 일 같았는데, 죽을지언정 못할 일 같았는데 하고 보니까 이 감사와 기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왜 기쁜 겁니까?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하는 거죠. 일찍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요 전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다음 단락에 또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간다게는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 빌립을 만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간다게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고 성경을 읽었어도 찾을 수 없었던 기쁨. 간다게의 내시는 이날 빌립을 만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시 사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다게의 내시가 그날 느꼈던 기쁨이란 뭘까? 그가 느꼈던 기쁨, 그거는 삶과 죽음이 한눈에 보여지면서 죽었던 내가 비로소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오는 감정이에요. 죽은 자였는데, 죽은 삶이었는데, 제로였는데 거기에 심장박동이 일어나고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호흡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장영희 교수님의 책에 민식이의 행복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이 수아마비였는데 한때 이제 영문과 교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학생들한테 주제를 하나 주면서 영장문을 써오라고 숙제를 냈답니다. 그 주제는 행복이었어요. 특별히 내가 겪었던 잊지 못할 날들에 대해서 써와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서 글을 써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김민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 영장문을 해왔는데, 민식이라는 학생은 자기가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자기가 가장 행복할 때는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걸을 때랍니다.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걸을 때.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민식이가 3년 전에, 그 친구가 3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칠 때쯤이었는데, 수능을 이틀 앞두고 이제 학교에 수업이 끝나고 학교의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희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야, 너네 친구 둘이 지금 학교 앞에서 트럭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러면서 수희 아저씨가 그렇게 이 말을 전하고 이제 갇혔습니다. 임민식이가 깜짝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죠. 가보니까 친구 명수하고 병호라는 친구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응급실에 누워 있더랍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병호는 숨쉬기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 민식이가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실에 누워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병호는 수술실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그 병호 어머니하고 이 자기하고 또 같이 온 친구들하고 그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내 친구 병호 꼭 좀 살려주세요. 꼭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히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뭐를 하나 걸어야 되겠다 싶었는지, 제가 수능 시험 못 봐서 대학 떨어져도 좋으니까 병호 좀 살려주세요. 자기 수능 시험을 건 거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친구가 사는 게 내가 수능 시험 망치는 게 더 낫지, 이 친구가 죽는 건 나한테 더 고통이다 생각했나 보죠. 민식이가 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는 그거였습니다. 자기 희생.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민식이는 의사 선생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병호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멍하게 있던 그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또 한 친구 명수가 깨어나더니 절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오줌 마려. 민식이라는 친구의 민식이는 그날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둘이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는 죽고 한 친구는 살았어요.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낙심할 수도 없는, 한 친구는 그렇게 숨을 거두고 한 친구는 깨어나서 오줌 싸겠다고 엄마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보면서 그저 세상에서 숨쉬고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 다니고 정말 이런 가을 하늘 쳐다볼 수 있는 것,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맛있는 음식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그런 행복들은 순전히 보너스인데 내 삶은 그런 보너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가 이 숨 쉬는 것과 또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걷는 것 이런 행복들로만으로도 충분한데 보너스들의 행복들이 더 많다는 거죠. 언젠가 구족 화가이면서 시인이던 이상열님이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구족 화가이다 보니까 전신이 마비예요. 전신이 마비해서 입으로만 붓을 물고 하루에 7시간씩 넘게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새해 소망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새해에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기쁨은 과연 어떤 걸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먹는 것, 두 발로 걷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기쁨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숨 쉬는 것, 먹는 것, 걷는 것 모두가 당연해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많아질수록 불행합니다. 당연한 게 많아질수록 불행해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다 잃어보니까, 다 하지 못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감정은 그래서 죽은 감정이에요. 그거 당연하지 그거.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하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당연하지.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당연한 감정은 다 죽은 감정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기쁨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간닥의 내시의 종교생활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당연히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야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 새로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날 빌립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기쁨, 이런 은혜, 이런 감사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군이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정작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했던 고난, 영원한 곤욕과 괴로움과 징계와 슬픔과 죽음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인생은 숨쉬는 것조차 감사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종이 되신 주님을 높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